오늘 증거한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15,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일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기도와 금식. 요엘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극심한 불신적 사회 환경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붉은 배로 동이고 재에 누워 금식하라. 요명을 줬거든요. 그래서 요명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1절에도 있었어요. 34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와서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워 기도하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앞에 모으고 이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던 얘기거든요. 그 얘기 그대로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 16절이 그 얘기예요. 그게 지금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결국 재에 누워 금식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는 얘기였다는 것을 추론해냈어요. 그런데 그 플로우를 살펴보면 이런 연유로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었던 거예요. 자 봐요. 재누라는 건 회개하라는 얘기죠. 금식하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금식은 기도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재누어 금식하라 하는 얘기는 회개하여 기도하라 이 소리거든요. 결국은 회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이제 죄 안 짓겠습니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었더라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줬으니까 너는 이제 산자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죄 중에서 애통하고 있다가 눈이 번쩍 떼어서 나온 것, 이걸 회개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인식이었죠. 인식. 십자가 대속이라는 영단본 3일 안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그냥 사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멍하니 앉아서 자기 죄가 사해졌는지도 모르고 죄가 사함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죄를 사해준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우리로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택한 자였느냐를 아는 게 더 중요하지. 만약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만 안다면 내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깨끗이 씻어줬으니까 우린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누어 회개하라 할 때 죄를 애통해 하는 자가 택한 자의 증거였다고요. 내가 택한 자라는 걸 어떻게 아냐? 죄를 심히 애통해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죄 중에 떨어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 그렇죠? 그걸 로마서에서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 그런데 누구만 죄를 죄로 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죄를 죄로 알고 애통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고 심히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렸지. 뭘 그렇게 애통하고 있냐? 너는 택한 자로서 네 죄가 이미 다 씻어져서 사해졌어. 너는 이미 생명 가진 자가 됐어. 뭘 그렇게 애통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줬다 믿으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하 그래요? 하고 내가 인식하여 나온 것, 이걸 성경은 회개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걸 인식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식을 한 우리에게 무슨 명을 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렇게 인식을 하여 생명 가진 자가 되었으면 구원의 도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명했던 거잖아요. 회개하고 금식하라 하는 얘기를 풀어준 얘기가 결국 그 얘기잖아요. 너는 이제 생명 가진 자가 되었으니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소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추론이 된 얘기였어요. 그걸 지난 시간까지 차근차근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고 금식하라, 바꿔 말하면 뭐?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래서 그걸 살펴보자. 여기서 이제 백성을 모은다 그랬어요. 장로들도 모으고 모든 거민을 다 모아서 성회로 소집하라. 근데 그걸 나팔을 불어서 해라, 이랬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오늘날 교회를 묘사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교회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끌어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부터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성회를 모으라 하는 얘기가 바로 교회로 모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회에 누구를 모으라? 내 백성을 모으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원어로 들어가 보면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그건 무슨 뜻? 내 백성이 모여있는 것, 이런 뜻이라고요. 지금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야? 나팔을 불어서 성회를 모아 내 백성을 지금 모았다니까. 즉 교회를 부르신 거단 말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시내산 밑에 집회예요. 그게 교회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읽고 갑시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귀로 들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11절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리라.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돼서 부활하시고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봐요.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죠. 자기 택한 자녀들을 성도 만든 거예요. 명칭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성도라고 그러고, 그리고 산자라고 그러고, 거듭난 자라고 그러고,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라고 성경을 명하고 있고, 그게 모인 것도 교회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택한 자를 이끌고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봐요. 11절에 제3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을 기다리라 하는 얘기죠. 이건 구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래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3일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림한다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림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게 신약에는 그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 내주함으로 내가 거듭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 2, 3.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예요. 3일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하는 얘기는 구원이 내게 임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떨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 이 세상에 퍼진 게 뭐죠? 복음.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면, 이건 지지난 시간에 알아본 거예요.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떠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모를 뿐이지 사실은 떠는 거예요. 뭐냐면 택한 자녀는 복음이 증거되면 생명 가진 것을 인식하고 나오지.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복음이 증거되면 소귀의 경을 끼지 안 듣죠. 안 듣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증거됐는데도 안 들으면 그는 진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부터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세상은 어떻게 돼요? 삶과 죽음이 갈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죽은지도 모르고 사는 것뿐이지 영적 실상은 그렇다니까요.
이거야말로 떨림이죠. 성경 그걸 진동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세상이 진동하는 거예요. 신자만 알고 기쁨으로 나온 거죠. 불신자는 저 죽을 줄도 모르고 짧은 인생 살다가 영불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실현된 거잖아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면, 즉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지니 온 세상은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한다 하는 얘기는 뭘까? 재림이죠. 재림. 그렇게 구속사가 끝나면 주께서 불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 이 얘기가 포함된 얘기예요. 그래서 나팔, 성회로 내 백성을 모으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에는 또 너희를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과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 위에서 나팔을 불라 해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지만 생명 갖고 지금 살아난 내 백성에게도 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팔을 불어라 이거예요. 신자가 되면 우리도 언행의 삶을, 이 구속의 역사를 담아서 살아야 돼.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언행의 삶에 항상 무엇을 담고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예수 믿으면 너도 구원 얻어. 알게 모르게 그 말을 늘 뱉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나팔 분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시인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권석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6절, 주께서 재림하는 얘기를 또 이렇게 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직 죽지 않고 주를 맞은 사람도 살아서 주를 공중에서 영접하리라 했던 얘기가 주의 재림인데, 여기서도 나팔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나팔로 온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니 이 말을 믿고 나와. 그러면 구원을 얻어. 하고 막 지금 나팔을 불고 있어요. 주에 속한 자는 그걸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데 속하지 않은 자는 귓등으로 듣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어느 날 딱 왔을 때도 나팔 불어서 온다고요. 그때 불신자가 듣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오도록 돼 있어요. 여기 나팔 불어 온다는 게 그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근데 수많은 이단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은밀히 온다 그러지, 주님이. 은밀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님이 그 교훈한 거예요. 야, 말세가 돼서 주님 재림할 때가 갖고 왔을 때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예수가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골방 광야가 뭐예요? 은밀히 왔다는 뜻이지. 골방 은밀히 온 거야. 광야 사람이 안 사는 곳에 은밀히 온 거야. 사람 못 보게. 그렇게 하면 믿지 말라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세상이 다 보게 오도록 되어 있고 찌른 자도 보도록 오겠다. 찌른 자가 누구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는 예수님이 오는 걸 그때는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은혜의 때 기회의 때에는 많은 복음이 증거됐을 때 안 보고 안 들었지.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심판하러 오자 그때는 보는 거예요. 때는 늦은 거예요. 그리고 통곡하리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바로만 서 있으면 절대로 이단에 미혹될 수가 없어요. 누가 아주 큰 이적과 기적을 막 행하면서 주님은 이미 왔어, 저기 있어, 그게 나야 이러고 이제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주님은 나팔과 함께 오게 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적으로 온다는 얘기를 성경 여러 군데 많이 묘사해 놨어요. 우리가 이걸 본다면 이단에 미혹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팔, 성회로 불렀다, 교회로 불렀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식하라 하는 얘기를 들어가 보자고요. 금식하라는 아까 이 추론대로 의하면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는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만 완전한 대로 가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도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요. 그러니까 양면으로 우리를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자고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했다 그랬어요.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요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이 이졌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9절 또 우리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듯이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노니 복종하라.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했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징계의 목적이 뭐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려고,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이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를 보면 징계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징계라고 그랬지만 이 성경에 보면 이 징계라는 말이 파유두인데 파유두라는 말이 쓰인 용례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첫째, 채찍이라는 말로 쓸 때 이 징계라는 말을 썼어요. 본디오빌로가 그러면 때려서 놓겠노라 했을 때 그 때려서가 징계라는 말로 썼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한 얘기죠. 예수님 이제 죄가 없는 걸 알고 놔주겠다 그랬어. 야, 이 사람 죄 없다. 난 놔둘란다. 그랬더니 난리버거지를 쳤죠. 마귀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본디오 빌라가 정 그러면 내가 좀 때려서 놓게 할 때 한 말이에요. 때려서. 이게 징계라는 말로 그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술이라는 말인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할 때 그 학술이라는 말이 이 징계라는 말로 썼는데 띠오리예요. 어떤 원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훈이라는 말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안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은 자다. 사도 바울이 자기 불신자 시절에 자기를 소개할 때 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훈을 받았다 할 때 그 교훈이라는 말이 여기서 징계로 썼고요. 양육이라는 말로도 썼어요.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령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 했을 때 양육.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깨닫게요. 계시록 3장 19절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명한 거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히 말세를 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말한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으로 회개하라. 열심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얘기죠. 자, 이렇게 된 얘기들이 징계로 썼어요. 그러면 자, 징계의 의미를 잘 모아봐요. 회초리, 이론, 띠오리, 신학이라는 뜻이에요. 신학. 그 다음에 교훈, 양육, 책망. 깨닫게 하는 책망. 이런 것들이 다 징계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다 묶으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품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징계를 하노니 하는 얘기는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성품 가진 자 되게 하노니 이 소리예요. 그게 징계라는 말 안에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기 백성들을 완전한 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갖고 우리를 그렇게 자꾸 이끌어 가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고도 하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지만 너 스스로도 그렇게 해라. 해갖고 준 얘기가 기도와 금식이에요. 먼저 기도부터 살펴봐요. 기도와 금식은 결국 무슨 얘기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뜻이라니까. 기도와 금식하니까 남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 상상하면 안 돼.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구약에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준 행태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와 금식이라는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해요. 하기는. 그렇지만 그걸 원뜻은 뭐냐면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보셔야 돼요. 먼저 기도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던데 왜 우리는 안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그럼 내가 기도하는 법 가르쳐 줄게 해서 가르쳐 준 게 뭐죠? 주기도. 그래서 주기도를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여기서 대개가 뭐예요? 전적으로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전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주고 그거 갖고 기도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살펴봐요. 여러 가지 주제들인데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는 우리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늘 거룩한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천국이 이 지상에 와서 지상이 천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얘기냐면은 불신 죄인으로 있는 자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천국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천국이 내게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신 내쫓아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쫓았다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내쫓아주고 온전히 새 생명 가진 자 되게 한 것이 결국 뭐라? 구원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이 임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지금. 나는 불신자로 있을 때 귀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모든 불신자는 지금 귀신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에 붙잡혔다고 생각 안 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대로 사는 게 귀신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귀신을 결박했잖아요. 예수님 영단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강한 자가 와서 귀신을 결박하고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위로 올라가셨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귀신에 붙들려 있던 사슬을 하나님이 끊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능력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은 거. 그걸 천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 옆집에 있는 저 복실이 엄마도 이 앞집에 있는 뭐 누구도 다 지금 불신 가운데 삽니다. 저 가정에 천국이 좀 임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알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걸 기도에 담아준 거고. 그 다음에 좀 하나 더 살펴본 거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은 신신하게 인본주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인본주의 교회 가면 일용할 양식을 빵하고 스테이크 달라는 거로 해석해요, 이거를. 인간이 살면서 먹을 게 없으면 살 수 없지 않냐. 맞는 말이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굶어 죽지. 북한처럼 굶어 죽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먹을 건 좀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로 해석을 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하면 사람들이 동의가 안 돼.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뭐 사람이 사는데 그걸 먹을 게 없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 게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봐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막 구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야.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을 날아가는 까마귀를 봐라. 하나님이 저들도 저렇게 충분히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교훈할 때도 뭐예요? 신앙을 세상 양식 달라는 것으로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사단의 시험 때 사단이 마태복음 4장에 미혹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단이 한 소리예요.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들어 떡이 달라고 한번 구해보지 그러냐? 이렇게 미혹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일가란 소리가 뭐죠?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일축했잖아요. 그때도 뭐예요? 신앙을 갖고 떡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 거는 그거는 사단이 미혹할 때나 쓰는 얘기지 원래 신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신자복은 그럼 어쩌라는 얘기냐요. 떡과 고기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건 구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거는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미 명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는 이마에 땀 흘리면 그냥 자연히 먹도록 해줬어 이놈아 내가. 그러니까 넌 그렇게 살면 먹고 마시도록 해줬으니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남은 생의 목표는 천성의 소망에 두고 살아. 이렇게 교훈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먹을 거 구하지 말고 그런 건 나 초계같이 생각해라, 최영장군처럼 생각해라 하는 얘기는 그것도 이단이요. 그렇게 하면 수도승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삶에 성실함을 갖고 살면 자연히 먹도록 해줬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축해버리고 이제 내 삶의 목표는 천성에다 고리를 걸고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이 말을 갖고 우리가 아주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요. 내 삶의 목표가 어디에 고리가 걸려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라고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짧은 인생인데 지금 벌써 내 나이 70이니까 잘 살아야 30년밖에 안 남았어. 뭘 거기다 고리를 거냐 이거요. 진짜는 영원히 지속될 내 그 본향에다 고리가 걸려 있어야지. 그래서 항상 사는 목표는 여기여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면서 끌고 간다고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감사함으로 가면 되지. 왜 고리를 빼갖고 여기다 툭 걸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러면 안 된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냥 밖으로 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어요. 주의 뜻 안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는 마음의 소원을 준대. 마음의 소원을 줘갖고 그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한대.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소원을 줬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줬겠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소원으로 줬다 그러면 거룩하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건 아주 자잘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자잘한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자꾸 소원을 줘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는데 나이도 좀 드셨는데 집이 덩그러니 큰 거야. 좀 아담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소원 주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다른 소원도 많아요. 그런 소원들이 다 이렇게 나중에 지난 다음에 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 소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곳으로 가보면 결국은 그게 다 성화의 삶이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다 성화의 삶이더라고요. 소원으로 준 거를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100%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준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응답이 자꾸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가도록 이렇게 했고요. 계시록 5장 8절에는 결정타를 하나 매기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갖고 이제 천성을 가본 거야. 보좌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보좌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향로를 이렇게 들고 하나님 보좌한테 가서 계속 갖다 바치는 거야. 보니까 그 향로 안에 든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거야. 그 성도의 기도를 전부 모아서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근데 이제 8장 5절에 보면 5장 8절, 8장 5절 이렇게 외기도 쉬워. 8장 5절에 가면 그 하나님이 이제 이게 많으니까 이거 갖고 일 좀 해야지. 향에다가 불을 담아갖고 땅에다 쏟으라. 그러니까 확 쏟았어 천사가. 그랬더니 땅에서 그냥 뇌성병령이 우르랑쾅쾅 난리버거지가 난 거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저절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로 세상을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 기도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그걸 성도들의 기도의 형태로 담아서 그 일을 하신다고.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데 내 새끼를 동역자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동역자로. 회사에 보면은 중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역. 영어로 executive, director. 이게 중역이에요. 중역이 뭐냐면 회사가 정한 법을 중역이 행하는 거예요. 이게 디렉터예요. 디렉터. 하나님의 중역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천국의 상무요 전무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세요. 이렇게 된 게 어디에 담겨졌다? 기도에 담겨졌다. 기도에 담겨졌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에 걸음을 떼라 라는 것으로 구조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금식하라. 기도와 금식은 같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돼. 그래서 기도와 금식 같은 얘기인데 아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도록 하는 것이 기도란다면, 그래서 정적이란다면 금식은 동적이에요. 품은 뜻을 갖고 나팔 불어라 시인하라 이 뜻이에요. 음식도 끊고 마실 것도 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드로 들어간 것.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금식할 때를 알려줬어요. 언제 금식을 하라고 돼 있냐면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있을 때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하라 이랬어요. 그럼 금식 언제서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 치르시고 부활한 이후부터는 금식 모드로 들어가라 이 얘기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요. 기쁨은 기쁜 거예요.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금식은 근심이야. 근심. 뭐냐면은 음식을 끊었지, 마실 것도 끊었지, 재에 누워 앉았지, 기쁨과 근심이 지금 대칭되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이 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기쁨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쁜 거예요. 내 본향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 그때서부터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구조되어 있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에 비해서 금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금식하라고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잠깐이에요. 길어야 100년.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벌써 나이가 70 됐으니까 길어야 3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금식 모드고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살짝 기뻐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았던 공생의 3년. 그때가 살짝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해준 거야. 그렇게 해서 기쁨과 근심은 대비되는데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식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근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하고 금식을 보는데 금식은 음식 끊고 음료 끊고 일주일 그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더 기도빨이 세다 하는 것만 이제 우린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8장이에요. 그거 살펴보고 이 시간 끝냅시다. 자, 이사야서 58장. 이거 기니까 약기를 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먼저 금식은 언제부터 한다? 십자가 대속 이후부터 하라 그랬어요. 1절에 뭐라고 되냐면 일단 복음을 크게 선포하라. 이게 금식의 출발이에요. 지금 금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음식 끊고 물 마시지 말라를 쥐어버리세요. 금식은 원래 이런 거야 하고 금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금식을 이해하자고요. 복음을 크게 선포하라가 출발. 그 다음에 2절에서 5절까지는 이런 건 금식이 아니야라고 설명한 말이에요. 이런 걸 하면서 이걸 보고 금식했다고 하지 말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 2절에서 5절까지는 굉장히 정독을 해서 읽지 않으면 몰라. 왜냐하면 우리의 선입관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를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금식이 아니야 이 소리예요 지금. 그게 헷갈리면서 들으면 안 돼. 자,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즐기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며 싸우며 다투는도다.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에게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된 얘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게 도대체 달성달성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결국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금식을 하면 내가 음식을 끊고 음료를 끊고 괴로운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보니까 내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예요.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면 어쩌면요, 주께서 돌아보지 않으면 어쩌면요니까 이렇게 묻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간합하시겠죠? 라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지금 부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 금식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제일 잘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짓 잘했지. 복음서에 그 얘기죠. 나는 금식하오며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근데 금식에 담아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금식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1절에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돼. 그게 금식의 원래 주제여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음식을 끊고 음료를 끊고 앉아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쓱 부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금식이 아니다.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온갖 일을 하며 오락을 찾아 즐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가 싸우며 다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금식할 때 일상의 고리가 걸려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그러면 뭐예요? 성경이 일상 그러면 밭 사는 거, 소 5개월 산 거, 장가 가는 거. 다른 구절에 또 하나 있어. 아버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거. 이런 거 다 일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를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라. 난 너 필요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했어요. 나 지금 장가 가야 되는데요. 장가 좀 들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그냥 장가 가라.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했다니까 결국 뭐예요? 일상과 하나님의 일이 겸하여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린 일상 버려야 돼? 내 자꾸 얘기하면 일상 버리면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일상을 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럼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고리라니까. 고리가 어디 걸려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천성에 걸려있냐 일상에 걸려있냐 이 말이에요. 일상에 걸려있는 채로 나 지금 금식한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서 다투고 싸우는 듯 하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일상은 무엇이 배식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해관계가 배식되어 있어요. 모든 일상에는 이해관계가 배식되어 있어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 그래요.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갖고 말하자면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다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한 다툼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접점을 찾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요. 그럼 그렇게 몰두해서 살아가는 채로는 금식한다고 하면 안 돼 이 소리예요. 자, 두 가지. 금식하면서 네가 부각되더라. 이거 안 돼. 금식하면서 일상에 깊이 빠져서 이해관계에 몰두하면서 막
막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 그건 금식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알려주면서. 그래서 그 개념을 갖고 2절에서 5절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된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금식은 뭐냐?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이 6절 7절은 너무나 간단하게 돼 있어요. 자, 봐요.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불러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데,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우린 못해.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불신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그 사슬을 딱딱 끊어준 거야, 다. 사단은 결박하여 영원한 흑암에 가둬버리고 나를 테이크오버하여 높은 데로 올라가신 것, 이게 예수님이 한 구속사역이잖아요. 너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금식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가 할 일을 7절에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자, 봐요. 줄인 자에게 내 식문을 나눠주며 유리빈면하는 자에게 내 집을 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으며 또 네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도망가지 않는 것, 이게 네가 할 금식이니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잖아요. 요것도 신신학 때문에 또 오류로 가면 안 돼. 신신학은 요걸 어떻게 해석해요? 구제하라로 해석하지. 그래서 봉사에 구제 이렇게 또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줄인 자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라 하는 얘기는 복음 전하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금식이라니까. 근데 이 금식을 언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에 못 박혀 죽은 이후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금식 모드로 들어가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생활을 이 모드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결론이 8절, 9절, 10절, 11절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너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그 영혼을 깨끗게 하며 그를 기쁘게 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며,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12절에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울 것이 되는 자라 할 것이라. 즉 너를 나의 건축자라 하리라. 이 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 자야. 바로 그 얘기잖아요. 길을 수축하여 사람들이 쉽게 가게 하는 자. 세례요한처럼 하라면. 그 세례요한을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세례요한이 죽나요? 그는 한 얘기가 전부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갔다. 참을 얘기하고 갔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들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금식하는 우리가 이러한 이름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베드로서에도 있죠. 너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리라.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구원의 능력을 나가서 선전하는 자 되게 하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 첫째, 내 새끼니까 살려야지. 그러니까 일단 살렸고, 그 다음에 둘째, 살아나면 나가서 선전해라. 이 얘기야. 금식해라. 이 얘기단 말이에요. 금식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주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어.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명하고 있어요. 즉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명하고 있어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이 귀중한 교훈 하나를 주기 위해서 1장부터 지금까지 숨차게 이끌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우리의 남은 때를 금식하며 완전한 자의 길을 걷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